오늘 40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조앤 롤링,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이름이시죠? 조앤 롤링은 1965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90년 포르투갈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영어 교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딸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은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귀국하게 됐고, 그리고 영국에서 싱글맘의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이 롤링의 경제적인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상이라는 것이 이 롤린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상상 속 세계, 그 세계를 펼쳐나가며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우연히 이 기차가 연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생겼고요. 그 기차에 앉아서 기다리던 그 순간에 우연히 한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한 마법사 소년과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차가 연착되었던 것이 오히려 이 롤린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녀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면 카페로 갑니다. 아이 유모차를 끌고 카페로 갑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하루 종일 그 커피숍에서 글을 씁니다. 이유는 난방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그 추운 날에 집에서는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글을 쓰는 날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완성한 원고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원고입니다. 이 원고를 완성한 이후에 그녀는 이 원고를 출판사에 보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출판사에서 그 원고를 받지 않습니다. 무려 12번이나 12곳의 출판사에 보냈지만 모두 다 이 롤린의 원고를 거절합니다. 12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12번의 좌절이 있었지만 다시 13번째 원고를 블룸즈버리라는 출판사로 보냅니다. 거기 편집장도 이 원고를 받아보고 다른 편집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읽기에는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마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공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원고를 거절하려고 하던 차에 8살 난 이 편집장의 딸이 우연히 그 원고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이 책은 반드시 출간되어야 합니다라고 편집장에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8살이 읽고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을 보고 이 편집장이 그 책을 출간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아까 말씀드린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해리포터 시리즈 1권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해리포터 시리즈는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무려 8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누적 판매 부수는 5억 부가 판매되는 엄청난 대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조앤 롤링, 이분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가 중에 한 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죠. 롤린, 이분도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결혼에도 실패했습니다. 원고를 보내는 족족 실패합니다. 12번. 그리고 13번째 마침내 성공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인생에서 참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잘 압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의 나락이라고 불리는 그곳까지 떨어져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실패,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후 이스라엘이 범죄한 직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고 입히시며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인도하신 이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곧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장 이후에는 다른 언약의 말씀들, 율법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들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이들과 확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이들의 백성됨을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일 동안에 이 백성들이 변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우리에게 보여라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은 이 백성들에게 금들을 취합니다. 금 귀걸이 이런 것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었던 모세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내려갑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범죄하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그 두 개의 돌판을 깨트리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까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이셨고 기적들을 보이셨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돌이킬 수 있는 범죄일까요? 이것은 별것 아닌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맺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이 시점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맺기로 하셨던 그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큰 실망으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여 버리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큰 실망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실수로 인해 이들은 끝장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실망하셨습니다. 그 큰 실수,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제가 조금 더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돌판을 깎아 가지고 올라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체결되지 못했던 언약을, 깨어졌던 언약을 주님은 다시 이 백성과 맺으려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있었던 범죄는, 앞서 있었던 잘못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끝입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무언가 더 해볼 여지도 없는 배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많은 순간 쓰러지고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많은 순간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2014년 소양이 부른 곡입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곡이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부를까요? 네,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민이 되네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이후 가사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이 나락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이 정말 떨어져서 난 너무 범죄했고 난 너무 더러워졌고 내 신앙은 이제 회복하기는 글렀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을 체결하려는 그 순간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두 돌판은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두 언약의 돌판을 다시 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허락하시며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오릅니다.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꺾이고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여겨지는 그 순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말씀을 비교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던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어 다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먼저 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을 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40일 동안 같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주신 그 기회에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4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가 생명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떡과 물,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셔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그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이 40일의 기간,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간에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기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쉬운 것입니까? 회복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 결단과 그 마음과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을까요? 모세는 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했을까요? 그는 이 백성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 백성이 범죄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범죄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약을 받는 중보자의 위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들고 나아가는 회개자의 입장에서 그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은 의기양양해 있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율례들과 주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사건으로 무엇이 증명되어졌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해 있었죠. 하나님 말씀 주시면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따를 수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사실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40일 40야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2025년 나는 잘 살았습니다. 2026년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었군요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의기양양했던 이 백성, 하나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했던 이 백성들, 그들은 회개의 자리에, 모세를 대표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 회개의 자리는 무엇을 다시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두 번째 두신 그 기회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실패의 패턴들을 보면 전부 다 비슷합니다. 우리 여리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또 돕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 성을 차지합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진멸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범죄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를 장막에 숨기는 아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전투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의기양양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 갈 것이 아니라 2-3천 명만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그 큰 성 여리고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 우리가 승리했다, 아이성, 저긴 조그만 성이니 2-3천 명만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패배를 경험합니다. 작은 성이라고 여겼던, 조그만 성이라고 여겼던, 별것 아니라는 성이라고 여겼던 그 전쟁에서 이들은 패배합니다. 다시 회개의 자리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동족 아간을 돌로 쳐 죽이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어떻죠?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 주님을 모른다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얘기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조그만 여자아이의 그 말에도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죠? 우리가 왜 좌절했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꺾여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두 번째 기회는 회개의 자리이며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2025년이 지나갑니다. 오늘이 12월 21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많은 승리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때로는 실패하는 경험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실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0일, 똑같은 40일 같습니다. 똑같은 40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40일은 백성들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의기양양했던 그 백성들을 뒤로하고 오른 40일입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 올랐던 그 40일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그 은혜를 구했던 40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 시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두 번째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다시 주신 기회, 두 번째 주신 기회, 그 기회에 모세는 생명을 내어드리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전과 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임재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는 광채가,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꺾였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빛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세일의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 모든 고백들을 통하여 더 넘치도록, 더 놀랍도록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다시 한 번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을,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며 주여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며 아버지의 살아계심이며 역사하심임을 아버지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다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케 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다시 주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